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수냄성입니다. 주인공은 수냄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대신 성경은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재산이 많다, 신분이 높다 그런 뜻입니다. 그녀가 살아온 삶을 평가합니다. 귀한 여인, 돈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귀한 여인은 아닙니다. 그 돈으로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신분이 높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신분이 높아서 귀한 여인은 아닙니다. 그 높은 신분을 가지고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로 평가가 됩니다. 귀한 일을 하면 귀한 사람이고 천한 일을 하면 순간에 천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뉴스 안 본다고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변함이 없으니 새로울 것이 없다고. 그 좋은 자리에서 천한 일을 함으로 천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천한 일을 해서 천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 새로울 것이 없는 이야기. 그래서 자신은 뉴스를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귀한 자리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여인으로 존경받는 여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을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14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이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구약에서 죽음이란 육체는 죽어서 무덤의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영혼은 자손들과 함께 영생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자식 없이 늙어가는 인생, 구약에서 그것은 육체와 영혼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그의 모든 것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재물과 지위와 거기에다가 온 성 사람들의 귀한 여인으로 존경받는 그녀의 일생은 소멸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시간이 멈추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 이 엘리사와 수냄 여인의 이야기는 하루라고 하는 부사를 3번 사용해서 그녀의 일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8절, 11절, 18절 하루는 무심하게 흘러가던 시간이 멈추어 서서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루는 오늘 본문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녀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남노한 차림의 나그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귀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돕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그를 돕기 위해서 행동하는 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귀한 안목, 귀한 마음, 귀한 열정. 점잖게 거절하는 선지자 엘리사를 간청해서 집으로 모셔들여 식사를 대접했고 선지자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작은 방을 만들었습니다. 이 한 가지 일이 그녀가 지금까지 귀한 여인으로 인정받아온 삶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늘 그랬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성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내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귀한 눈,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보았을 때 지체 없이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재물을 사용해서 그를 돕는 그 일을 하는 귀한 열정의 소유자였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처지, 도와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어서 아무도 모르게 그 자존심을 세워주는 배려로 슬그머니 도왔다면 그것은 더욱더 귀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성에 일이 있을 때마다 열정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일이, 대상이 지금까지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성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 집에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온 그날, 하나님도 그의 인생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다가 내 집에, 내 인생에 지금까지 없던 것이 들어옵니다. 그것만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집안에 돈이 들어옵니다. 집안에 질병이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사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간,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내 인생 속으로, 내 집에 들어오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리에서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선지자를 집안으로 모셔드렸을 때 그 집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하루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한 일은 성경의 표현대로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그녀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가 있는 작은 방 하나를 만들어 드려서 우리 집에 오시면 식사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해드려야 하겠습니다. 얼마나 작은 방일까? 크고 작은 것은 상대적입니다. 돈 100만 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돈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돈일 수 있습니다. 30평 아파트가 어떤 사람에게는 큰 아파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아파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책상과 침상과 의자는 왕의 집무실을 꾸밀 때 쓰는 가구의 명칭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촛대는 성전의 촛대를 가르칠 때 쓰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왕의 집무실 같은 크고 화려한 방을 꾸며주면서 작은 방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 그녀의 신분이 얼마나 높은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기 집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화려하다, 그런 뜻입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드리는 것과 선지자가 쉴 방을 만들어 드리는 일은 분명히 아주 작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을 그녀는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루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루는 11절입니다. 없는 것이 생기는 기적의 날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없는 것이 생기는 기적의 날. 11절을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여인의 대접이, 여인의 수고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날도 선지자가 그 방에 밥 잘 얻어먹고 그 방에 누워있자니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얻어먹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얻어먹었으면 갚아야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도와줄 것이 없습니까? 여인의 대답은 들어보나 마나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아 사는 여인이 아닙니다.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도우실 일이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녀가 만약에 누구를 돕고서 대가를 바랬다면 그녀는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대접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재물에다가 덕망에다가 부족함이 없는 이 여인, 도와주고 싶은데 무엇을 도와줘야 되나? 종을 불렀습니다. 종을 불러서 이 집에 무엇이 필요한지 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종 게하시가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선지자님, 이 집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싶었을까? 얼마나 많은 소원을 가지고 빌었을까? 그런데 자식이 없는 겁니다. 아들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대했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남편이 늙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자식을 낳을 소망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참 가지고 싶었는데 포기해버린 꿈이었습니다. 16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엘리야가 그 보고를 받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참 가지고는 싶은데 내 소원인데 틀렸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그녀의 말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녀의 말대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선지자가 수냄 여인에게 받은 대접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엘리사가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따라합시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날은 수냄 여인이 상상하지 못했던 역사, 없는 것이 생기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선지자에게 드린 것은 그녀의 말대로 정말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밥 한 그릇 쉴 만한 공간은 선지자의 육체의 생명을 지키는 큰 양식이고, 선지자도 먹어야 됩니다. 먹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한 번 차린 작은 밥상은 선지자의 생명의 양식이었고, 그녀가 만든 작은 방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는 능력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내놓은 것은 참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은 큰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가지면, 돈을 얼마를 가지면, 얼마를 노력하면 늙은 부부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노력을 얼마만큼 하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여인의 작은 헌신을 받으시고 자손들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의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루는 헌신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없는 것이 만들어지는, 포기한 꿈이 다시 살아나는 창조의 날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루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날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4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하루는 이 기적으로 얻은 아이가 이유도 모른 채 어머니 무릎에서 죽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렇게 하더니 어머니 무릎에서 죽었습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이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병명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입니다. 이 여인은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봅니다.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까지 24km를 나귀를 타고 달려갑니다. 육신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죽은 자를 살려달라는 요청, 그것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요청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려야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녀에게 갈멜산의 엘리사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셨는데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은 훨씬 쉬운 일입니다. 24km를 나귀를 타고 달려가는 여인의 행동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녀의 기도는 그녀의 믿음대로 엘리사를 데리고 왔고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가지면 죽은 자를 살려낼 수가 있을까? 그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여인에게 엘리사 선생을 찾아가서 요청하는 이 여인의 요청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지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처음으로 부탁을 합니다. 처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도. 그러나 그 작은 일이 세상에 없는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까지 부족한 게 없으셔서 한 번도 24km를 달려 반드시 내 소원 들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죠? 도움을 요청하는 것뿐인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뿐인데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고 물으시겠습니까? 여인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그러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도움을 엘리사는 기꺼이 수용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사의 갈멜산.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입니다.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장소가 있습니다. 사람을 고치는 장소가 있습니다. 사람을 타락시키는 장소가 있습니다. 사람을 폐인으로 만드는 장소도 있습니다. 갈멜산은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을 내려서 거짓 선지자들을 멸망시킨 곳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리게 한 곳이 갈멜산입니다. 그곳은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장소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장소. 갈멜산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하나님 대신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활천교회가 성도들에게 엘리야의 갈멜산, 엘리사의 갈멜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보통 사람이었고 특별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능력을 받아 세상에 나가서 없는 것을 만들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루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의 날이었습니다. 수냄 여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녀에게 정말 작은 일이었습니다. 밥 한 상의 대접이었고 아주 작은 방을 하나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여인의 물질적인 수고를 받으시고, 보이는 물질적인 수고를 받으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영생의 복을, 기적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을, 새로운 역사를 만들려고 하시면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일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과 영생을 얻은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주 작은 방 하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나? 작아도 너무 작은 그 일. 그것이 없는 것이 생기고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나 하는 그 작은 일.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시작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은 잘 산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 주께 드려 하나님이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큰 역사를 만드시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작은 건 뭘까?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 교회 한번 오시지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자는 얘기는요, 복잡한 얘기입니다. 큰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한번 오시지요. 이게 사람을 구원할까? 작은 것입니다.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작은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 우리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뭘까? 1부 예배 때는 주차장에 문제가 없습니다. 2부 예배만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면 참 좋을 텐데요. 주차차 한 대 대려고 하면 1,000만 원 줘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2부 예배 때만.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자가용을 이용하셔야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버스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 가면 어떨까? 10번 부르면 한 번은 더 태워준다는 코를 부르면 어떨까? 피치 못하게 차를 가지고 온다면 우리가 삼성 초등학교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거기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도 거기다가 차를 바치고 5분 걸어 오는데, 오다 보면 은행나무, 은행이 열리는 것도 보고 단풍이 지는 것도 보고, 오다 보면 포장마차집도 있고,
새로 빨래방도 생기고. 얼마나 좋을까. 아주 작은 일.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큰 일은 못해도 작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아주 작은 일. 따라합시다. 아주 작은 헌금, 아주 작은 봉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게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데, 우리 가정의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내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아주 작은 거. 연습 한번 해보십시다. 옆에 계신 분 손 꼭 잡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고맙습니다. 하셨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그거 하나만 해보십시오. 아마 집안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어쩌다 살다 보니까 진심으로 손을 잡고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위해서 아주 작은 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 세 차례 잠깐이지만 1분도 많아 30초라도 잠시 머리를 숙이고 교회와 내 집과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헌신, 이 작은 것인데 하나님은 이걸 받아가지고 새 역사를 만드시는 창조의 역사를 만드십니다. 기도는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것인데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 새로운 역사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은 세상에는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만들어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다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 너무 작아서 내놓기 부끄러운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셔서 삶의 존귀를 얻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그 작은 일을 사용하셔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영적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